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17번째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울 선생이 이번 주 들어오면서 두 번의 강좌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36번째는 뭐 제목을 보면은 뭐 대강 뭐 알 수 있을 텐데요. 주작의 에센스를 통찰한 순의 동학, 리기 싸움에 전혀 휘말리지 않고 새롭게 출발했다. 도울의 이합 혼언론에서 도울 선생이 아마 자신의 철학적 체계에서 나름대로 그 구성한 그 개념이 아마 이합 혼언론이라고 그렇게 자신은 자신의 철학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7강에 보면은 순의 혼언지일기라고 하는 20세기 모든 서양 철학의 수용 태세가 주자와 퇴계의 패러다임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서양 철학의 어떤 그 사유 체계가 사실은 남성시대의 주자와 조선시대 퇴계가 구축한 그 세계관, 그 패러다임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에 훨씬 우위에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이제 표출을 하셨어요. 그거가 이제 37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자기 개인적 견해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는 그 도울 선생이 이합 혼언론이라는 거와 순의 혼언지일기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가져오면서 이기론 논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소 그 철학적 어떤 좀 더 그 일반 대중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 철학적 논쟁점을 이렇게 짚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도울 선생은 아마 한국에서 이제는 학자 생활을 하실 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조선시대의 그 이기 이론론, 이원론 논쟁, 이율고가 이태계가 그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서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상 논쟁을 했었던 그런 어떤 배경하에서 도울 선생도 다양한 방면으로 한마디로 그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이 논쟁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신의 그 철학, 도울 선생의 철학을 아마 그 이기론적인 관점에서는 기 중심의 이기 이론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길을 타고 간다, 이런 표현인데, 이제 기대성인가요? 거기 그분이 쓴 저작물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가 길을 타고 간다. 그래서 귀중심론자라는 거죠. 도울 선생이 이제 귀중심론자인데, 이런 것을 이제는 뭐 사유체계를 근데 이런 이기론론을 뛰어넘는 어떤 그 동학의 그런 내용성을 아마 거기 어떤 감지를 했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동학에서 그 21자 주문을 외우면서 수련을 하실 때 요 직이금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직이금지. 그래서 요 직이금지라는 말이 이제 지극한 기운이 지금 이른다, 그런 표현. 그러니까 지극한 때 이게 이를 지자인데, 요 지자가 똑같죠. 요지와 요지를 똑같이 내는 지극한 또는 이건 이른다, 그런 표현이다. 그럴 때 요 지극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천주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지극한 기운을 지금 이르게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지극한 기운을 지금 이르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운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요 기자에서 어떤 그 자신의 그 학문적 어떤 그런 거와 통하는 느낌을 가졌단 말이에요. 기중심론자로서의 어떤 그런 통함이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극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게 그 관역을 관통하며 꽂히는 화살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관역을 정확히 그 정중앙 관역이죠. 이게 일반 관역이 아니고 이제 정중앙 관역이라, 정중앙에 관역을 이렇게 그 관통하는 거. 우리가 화살을 쏘면은 정확하게 그것을 관역을 관통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그 화살이 관통하는, 꽂히며 관통하며 꽂히는 화살처럼 그 기운이, 그 지극한 기운이 어때요? 화살이 딱 꽂히는 것처럼 그 집중, 압축적으로 집중이 돼가지고 그 관역을 딱 꽂힌다는, 꽂힐 때 화살이다네, 화살. 그 화살이 딱 꽂힐 때 그때 지극한 기운. 그때 이제 그 화살 여러분이 이제 화살촉을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에는 화살촉 있잖아요. 근데 화살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살촉이라는, 화살촉이 바로 그 기운이 응집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그 기운이 응집된 기운으로 탁 꽂힌다. 탁 꽂힐 때, 그러니까 총알같이, 우리가 뭐 총으로 생각하면 총알,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그 남자들은 거의 다 총을 다 쏘실 수 있으니까 총알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총알이 박히는 것처럼 팍 박히는. 근데 정중앙을 관통하는 지기가 지기, 그렇게 그 기운이 화살촉과 같은 응집된 형태로 팍 꽂히는 거, 정중앙에 딱 꽂히는 그 지극한 기운, 그런 기운으로 지금 이르게 하소서. 이른다, 관역에 관통하면서 이르게 하소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지게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정중앙에, 관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화살촉이 박히는, 총알이 박히는 것처럼 박히는 그 총알이라는 하나의 그 알갱이에 응집이 돼가지고 중앙에 박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기라는 말을 딱 할 때 돌 선생이,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이 이기론 논쟁에 대해서 내가 그 고심을 거듭을 해왔는데, 그리고 나는 기중심의 이기론론자로서, 어떻게 보면 기중심론자로서 자기를 이제는 말씀을 해왔고, 그 관점에서, 오늘날 이렇게 그 동학의 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기의 사고체계, 자신의 철학적 체계와 완전히 그 동일한 어떤 것을 보게 됐을 때 아마 어떤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맥상통하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는 그 36강, 37강을 강의를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게.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이합 혼원론이다라고 하는, 이합 혼원론을 얘기하는, 혼원지 일기. 그러니까 그 기라고 하는 것이 혼원. 그러니까 혼원이라는 게 뭐야? 혼이라는 게 카오스라는 거죠. 카오스. 한마디로 혼돈이라는 뜻이죠. 혼돈 속에 그 혼돈이 원에 있다는, 혼돈의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천에 그 혼돈의 기운이 하나의 기운으로 뭉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원이라는 곳에. 그래서 그 혼원지일기다, 이렇게 표현. 하나의 기운이 원에 혼돈 상태로 뭉쳐서 회오리 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합 혼원론, 이렇게 이합 혼원론이라, 이것도 원이잖아. 혼원이 똑같이, 제가 여기 섞을 혼자를 썼네요. 잘못 썼어요. 요 혼자, 요것도 마찬가지. 혼원이니까, 이 혼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그 원이라는 게 이게 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원이라는 게 관역 중심이라는 거다. 관역 중심. 관역.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 관역 중심을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관역 중심이 원이에요. 그 관역 중심이 원에 혼돈된 상태로 하나의 기운이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를 혼원지 일기라고 하는 하나의 기운으로, 그럴 때 그것이 그렇게 뭉치게 되는 과정이 이합 혼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혼돈되는 기운으로 그 관역 중심으로 회오리 쳐 들어가면서, 그 관역 중심으로 기운이 회오리 쳐 들어가는 거예요. 혼돈 속에 회오리 쳐 들어가면서 그 관역 중심으로 회오리 쳐 들어가면서 합해진다는 거예요. 합해지는데 그 이가 합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 도울 선생도 이 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고 지금 사실은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대신해서 좀 해석을 해드려야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간이 신으로 변화를 하려면은 혼원지 일기를 구성을 해야 돼요. 몸 안에 혼원지 일기. 혼원지 일기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이합 혼원 과정을 거친다. 이합. 그래 이 한자 조어를 잘 하셨어요. 도울 선생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일단 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이라고 하는 것은 떠날 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떠날 리인데, 그것은 우리가 역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국대도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이해하실 때 이 구궁도를 가지고 써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거의 한 80%는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국대도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걸로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합 혼원, 요거 가져다가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합혼원이라는 거는 이라는 건 요걸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궁도에 보면은 여기 이게 있죠. 있죠. 보시죠. 요거는 이제 요걸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이를 뜻하는 거야. 요게 리다라고 이래. 그래서 떠날 리자란 말이야. 자, 떠난다는 뜻이야. 떠난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는 태양을 뜻해. 태양. 중천의 태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난 12시에 중천의 태양이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태양이, 중천의 태양이 매나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평선 아래로 떨어져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평선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 이게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떠가지고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새가 날아가는 건 새가 하늘의 꼭대기에서 새가 이렇게 돌고 있는, 훼손한다 그러죠. 훼손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꽝이라고 그래. 꽝. 이게 주작이라고 하는 거죠. 꽝. 또는 주작. 봉황. 이렇게 표현해요. 봉황 한 마리가, 독수리 한 마리가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이 태양의 기운이 그렇게 있다가, 어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건 땅과 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떠나 있다가 어떻게 돼? 여기 위치에서 점점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기운이 리가 떨어져 내려가지고, 땅으로 떨어져 내려가지고 요 밑으로, 그러니까 구궁도상으로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렇게 되면은 요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수화기제다. 이렇게는 주역으로 수화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중천의 태양은 불이잖아요. 불. 군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불이라고 하나. 군화.
화다. 이렇게 보면은 이 화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태양불이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수화기제. 수화라는 게 물속에 불이 들어가는 것이다. 물속에 불이 들어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 수화기제 현상, 그러니까 주역으로 보면 수화기제라고 하는 괴상 개념으로 물 아래 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태양이 떨어져 내려올 때 이것이 우주의 그 근원 태양이라고 하는, 우주의 근원 태양이, 사실 태양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중천의 태양의 빛, 우리가 불도 있지만은 빛을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빛을, 태양을 떨어질 때 이게 뭐냐면은 태양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빛이 방출돼서 나온다는 개념인데, 그럴 때 우리가 혼원, 그러니까 이것이 합해야 되잖아. 그렇죠. 합하는 게 뭐야? 수화기제가 합하는 현상이죠. 이게 합의 현상인데, 그냥 물 아래로 들어가서 합한다. 물과 불이 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합할 때, 이렇게 합하는 과정을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혼원, 원천으로 우리가 카오스의 혼돈의 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일기로 관역에 하나의 화살촉이 박히듯이 박힌다라고 하는 그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운이 있다. 그런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합하려면은 합하게 하는, 여러분, 뉴턴이 뉴턴이 지어낸 얘기긴 하지만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에 대한 그것을 우주로까지 이렇게 확장시켰다는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었다. 만류인력 개념을 얻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물건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 이게 떨어져 내리는 거잖아요. 떨어져 내리는 거. 떨어져 내려서 합하려면 어떻게 돼? 중력이 있어야지, 중력. 그렇죠. 중력이 있어야잖아요. 뭔가 잡아당기는 게 있다는 거지.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중력. 자,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 발동한다. 중력 발동.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떨어져 내리게 하는 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력.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여러분이 화살을 딱 쏠 때, 여러분이 그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가서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관역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관역으로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라고 하네. 그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우주 물리학적으로 그걸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랙홀. 그래서 중력을 발동하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천에 있는 태양, 이 태양에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이것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어떻게 돼? 그 빛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빛을 뭉쳐들이는 블랙홀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블랙홀이 발동을 하면은, 자, 블랙홀이 여기서 발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내릴 거 아니에요. 떨어져 내려야 돼. 빛이 떨어져 내린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몸 안에서 블랙홀이 발동을 해. 근데 블랙홀을 발동시키는 중력, 그 중력의 원천은 웜홀이라고 하는데, 웜홀. 일단은 웜홀이 발동을 해가지고, 웜홀이 발동을 하면서, 웜홀은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화이트홀인데, 여기가 웜홀입니다. 웜홀에서 블랙홀을 발동을 시켜서, 이 머리 위에 있는 그 빛을, 태양을 어떻게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이게 바로 혼원, 이게 바로 뭐예요? 이합 혼원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제가 정력에서 얘기하는 도생 역성 과정. 바로 시천죽 과정. 이것이 바로 이합 혼원 과정이라요. 이합 혼원 과정. 그러니까 돌 선생이 얘기하는 이합 혼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원지 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합 혼원이고, 이거 혼원지 일기로 되는 과정은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게, 이 과정. 그렇죠? 그래서 요 과정이 이합 혼원, 혼원지 일기 과정인데,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 여기 있어가지고 요 태양의 빛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늘님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님의 기운이 태양의 기운이야. 그게 본태양이야. 우리가 본태양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본원적 태양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가지고 여러분과 합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신인합일 과정이죠. 신인합일. 천인합일 과정. 그러니까 이합 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합일, 천인합일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신이 합하는 과정이에요. 하늘과 사람이 합하는 과정이 바로 이합 혼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빨아들이는 것인데 그 빨아들이는 그 워몰이라고 하는 그것이 작동을 하는 게 요 리게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리게 옆에 바로 이게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공계잖아요. 공계. 이 공계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떻게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뻥 뚫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 이게 바로 워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몰이 뭐예요? 우리가 그 주역으로 보면 곤괴를 뜻하는 거예요. 곤괴. 자, 그럼 워몰이 있으면, 홀이 있으면 뭐 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싱크홀. 갑자기 푹 꺼지면서 주저앉는 게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이 설거지 할 때, 거기 보면 뭐래. 싱크대에 저기 구멍으로 물이 팍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워몰인데, 빨아들이는 힘이, 중력이, 여기에서 작동을 하니까 이 기운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은 뭐냐면은 빛이 발산해 올라오는, 그러니까 태양이 올라오는 과정이고, 요것은 태양이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요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우지정을 나누면은 여자의 질과 자궁이 남성의 그 양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남자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것을 잡아당기는 힘이,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성적인 빨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점 어떻게 되니? 이 양기가 빨림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음기운들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음기운이 차오르면서 여기서 극강이네. 그래서 여기서 리게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괴상을 우리가 천풍구라고 하는 천풍구. 그래서 여기서 빨아들이면은, 하늘의 기운을 빨아들이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천풍구 빨아들인 뒤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쥐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쥐레복. 괴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괴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이 있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서 뭐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인합일, 천인합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이 뭘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워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자체를 아무도 여태껏 정확하게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안 알려줬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워몰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워몰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는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4차원 세계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건 4차원 현실 세계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왜?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 합한 4차원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춰진 6차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 감춰진 6차원이 있는데 그 감춰진 6차원이 사실은 4차원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4차원 현실계를 우리가 후천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 선후천 개념은 감춰진 그 6차원을 원래 선천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천적인 여러분의 이 세계에서 이 빛이 태양에 이렇게 감춰진 6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6차원 세계. 그러니까 후천 세계가 선천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빨려 들어갈 때 그 빨려 들어가는 그것이 주도를 하는 게 뭐예요? 발산이 있으면은 수렴이 있듯이 수렴하는 기운이, 그러니까 발산이 극으로 이르러서 수렴의 기운이 어떻게 돼? 극에 이르고 그 수렴의 기운이 극에 이른 발산의 기운을
수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렴시키는. 그래 우리가 정오의 태양으로 우리가 하루로 보면은 정오의 태양이요. 1년으로 보면 뭐요? 1년으로 보면은 하지요. 그래 하진 날이 그거고 그다음에 한 달로 보면은 달로 보면 뭐요? 보름달이죠. 보름달.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기운을 빨아들이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음양의 운동이에요. 양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운동이 음양의 운동이 그 할 때 음이 양을 빨아들이는 그 힘이 여기서 발동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 이것이 구궁도상에서 바로 이 곤괴라고 하는 곤괴가 공괴 발동.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곤괴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여러분 몸 안에는 워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압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라 이라고 하는 이 바로 하늘을 나는 새가 괜히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날아간 새가 그러니까 새가 아무리 날아가도 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중력을 벗어나지,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지구 중력을 이제는 중력 탈출을 못하는 거지. 그렇죠. 중력을 탈출해서 대기권을 넘어가야지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힘이 극으로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데 내려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중력을 발생시키는 워몰이 여러분 몸 안에 발동을 해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여러분 몸 안에 흡수해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흡수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자, 그러면 그것이 이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압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뭘로 들어가겠어요? 워몰 구멍으로 들어가겠죠. 워몰 홀로 들어간다면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는 뜻이야. 홀로 들어간다. 구멍으로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구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우리가 이게 수렴으로 작동하는 워몰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블랙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블랙홀 블랙홀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블랙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작은 블랙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이는데 그 기운을 빨아들이는 뭐예요? 그 기운이 막 회오리 치면서 자, 요런 거 같아요. 요게 블랙홀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이면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혼원지 일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빨아들여.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이압 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블랙홀을 여러분들이 대강 일반적으로 알기는 블랙홀을 모든 빛도 빨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빛을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태양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태양의 불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들여.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압 혼원이라고 하는 게 요런 개념, 요 그림으로 요런 개념이고, 요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블랙홀과 같은데, 그 빨아들이면은 그 빨아들이는 것들이 어때? 빛도 응집이 되면 어떻게 돼? 빛이 응집이 되면은, 여러분도 뭐 E는 MC 자승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E는 MC 자승, 에너지와 그 질량은 등가 원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E는 MC 자승이라는 게 이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등가 원리잖아요.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원리, 에너지와 물질의 등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E는 MC 자승이라는 게 뭐야? 이게 C는 빛이잖아. 빛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 빨아들이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도 어떻게 돼? 빛도 질량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빛의 에너지가 빛으로 된 에너지가 질량화되면은 여기에 뭉쳐들인다. 그러니까 질량이 있다는 건 뭐야? 질량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뭉쳐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금속체가 된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것은 화살촉이 된다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화살촉이라고 제가 분명히 해서 요 화살촉이 바로 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E는 MC 자승의 M이라고 하는 질량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 화살촉이라는 개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물질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딱딱한 물질이 되니까 우리가 빛을 뭉치면은 하나의 딱딱한 물질이 블랙홀 안에 그 물질이 응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응축이 혼원지 일기 상태, 하나의 기운으로 응축이 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여기 600금성이 바로 그 빨아들이는 기운에 의해서 응축된
화살촉과 같이 뭉쳐있는 요게 바로 뭐예요? 응축된 화살촉과 같이 뭉쳐있는 화살촉같이 뭉친 혼원일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건금 600금성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이게 여기가 오술토라고 하는 것은 요 오술토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 바로 블랙홀인데 요 블랙홀에 이걸 정확히 또 표현을 좀 더 정확한 블랙홀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주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블랙홀로 블랙홀이 빨아들이면은 그 빨아들이는 사람이 마지막 어떤 사람이 빨려 들어간다면 그 빨려 들어간 사람이 마지막 관측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표면이 있는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되는 마지막 지점. 그러니까 블랙홀의 그 지평선이죠. 블랙홀의 그 사건의 지평선이 오술토예요. 오술토가 사건의 지평선이고 요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은 빨려 들어간 거 안에 여러분 600금성이라는 화살촉같이 뭉친 혼원일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원일기가 생성이 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혼원일기가 생성이 돼 이 혼원일기가 생성이 돼 가지고 이 혼원일기가 이제 또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합 혼원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합 혼원이 된 거죠. 이게 이합 혼원, 혼원지 일기가 돼. 이합 혼원의 현상으로 혼원지 일기가 됐다. 600금성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요 과정. 그러니까 신인합이라는 과정이 바로 이합 혼원 혼원지 일기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시천주 과정이다. 그것이 김일부 선생이 도생 역성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우주적인 기운을 빨아들인 그 기운이 화살촉같이 여러분 몸 안에 뭉쳐. 그러면 그 관역을 관통했을 때 그 관역이 뭐예요? 그 관역의 블랙홀이죠. 화살이 맞춘 관역은 사실은 뭐예요? 워몰을 한마디로 요게 정중앙이자 요게 정중앙. 그래 거기다 갖다가 화살을 딱.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화살이죠. 이렇게 화살을 정확하게 딱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화살이 어떻게 날아온 거야? 여러분이 여기 미사일을 쐈다고 해봐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사일이 샥 날아와가지고 여기다가 딱 맞췄다. 그러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어때? 여기가 우리가 햇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햇살이 비추면은 태양의 빛이 방출되면은 그게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요게 이제 그렇게 여기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회전하겠죠. 이렇게 미사일 쏜 거야.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여기 가서 탁 박힌다. 이게 바로 그 관역을 관통한다는 이게 바로 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위금지라는 거죠. 이게 직위금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위금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기운이 정확하게 그 관역에 가서 맞춘다. 직위금지. 정확하게 관역에 맞춘다고 할 때 그 관역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워몰이 작동되는 워몰, 중력에 의해 가지고 블랙홀 방향,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방향에서 그 구멍에 정확히 들어와서 하나의 화살촉과 같이 딱 박히는데 그 화살촉과 같이 박힌 그 하얀 그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혼원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우주알이라.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하나의 알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조그만 알이. 그러니까 알이 완성된 게 아니고 하나의 우주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혼원지 일기 형태로 이렇게 뭉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응집된 빛이 뭘로 뭉친 거예요? 응집된 빛이 금속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고 그러냐면 건양금으로 변해가지고 응집된 빛이 건양금으로
그러니까 빛이 너무너무 응집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MC 자성에서 금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극성금이 돼서 금속이 돼서 건양금으로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요것이 우주 알의 씨앗이야. 우주알이란 말이야. 우주 씨앗이란, 우주알이라고 우주 씨앗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주 씨앗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뭐가 이걸 가리켜서 이걸 가서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극이 여러분 몸 안에 태극이라는 씨앗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것이 무국대도 과정이지. 이게 무국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무국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무국이라고 하는 그 워몰, 그러니까 이 건도가 무국이란 말. 무국이 발동을 하면은 여러분 몸 안에 태극이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을 지금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주알이 그러면은 다시 이제는 우주알은 어때? 혼원지 일기로 들어온 것이 다시 우주알이 다시 자라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쪽 과정은 우주알이 세계를 구성하는 무슨 과정.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 이제 화이트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블랙홀로 끄집어 왔으니까 화이트홀로 나올 때는 나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쪽은 화이트홀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올 때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이 과정을 가리켜서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변하려면은 인간이 신으로 진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진화하려면 이와 같이 그 이합 혼원의 과정, 이합 혼원 일기 과정으로 건양금이 우주의 씨앗이 생성되는 태극의 씨앗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신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것이 신의 씨앗이 되는 거지. 신의 씨앗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지 그 씨앗을 움튀어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도울 선생이 얘기하는 이합 혼원 혼원지 일기는 이 과정을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 과정.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도울 선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건 하나의 기라는 관점으로 본 거 아니야? 기. 그렇죠. 기. 이기의 기잖아요, 기.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논쟁에 있어서 이라고 하는 거, 또 이가 있잖아요, 이? 근데 이분은 자신은 이제 기중심론자, 이기 이론론자로서 기중심론자인데, 그럼 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이 작용을 하느냐, 그런 거는 no idea.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게 개념이 없어요. 도울 선생은 그냥 이는 그냥 이렇게 혼원지일기가 될 때 이도 기를 타고 가니까 거기에 그냥 하나로 뭉쳐버렸다. 이게 어떤 표현이? 혼원지 일기에 그냥 이도 뭉뚱그려져가지고 그냥 기를 타고 가는 게, 기가 없으면 이는 없는 거니까 기를 타고 가서 이가 기에 뭉뚱그려져가지고 그냥 짜부러졌다 뭐 그럴 때 하나로 뭉쳐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 이론론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 두 번의 강좌에서 이기 이론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지금 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의, 그렇죠? 원천의 세계, 원천이라는 게 뭐예요? 구멍의 세계죠? 그 구멍이 바로 공이에요, 공.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인이 허니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 구멍이 공인이 허니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인이 허니하는 이 구멍이 원천의 세계인데, 이 원천의 세계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가지고 응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씨앗이 생성이 될 때에 도대체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카오스가 된 상태인데,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에 대한 도울 선생이 그 답을 내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씨앗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씨앗이 뭐예요? 씨앗은 정보구조잖아요. 이가 있어요, 없어? 이가 있지. 이가 왜 없어? 씨앗에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씨앗을 이루는 거는 일종의 수정세포잖아요. 수정란이잖아요.
수정란인데 수정란에는 뭐가 있어요? DNA 유전 정보가 있잖아요. DNA 유전 정보는 하나의 그 어떤 사물의 그 유전 정보에 기반해서 생명체가 구성이 되는 하나의 정보적 코드가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코스모스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원지 일기라고 하는 그 과정에는 바로 이와 같이 이도 구성돼 나가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못 푼 거예요. 아무도 못 풀었지. 자,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동양적인 이기론 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 도울 선생도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기회 안에서 그 혼원의 카오스 상태에서 어떻게 코스모스가 나오는 겁니까? 카오스에서 어떻게 코스모스가 돼서 또 새로운 우주가 탄생이 되는 겁니까? 그 우주 씨앗이 있다는 것 자체는 코스모스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오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을 규정짓는 정보 체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를 뭐라고 한 거냐면은 우리 그 동학의 최소은 선생이나 우리 전통적인 우리 그 한국 사상에서는 그거를 부라고 한 거다. 부.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한국의 전통 사상은 이기라고 하지 않고 영부라고 하네요. 영부 또는 천부라고 표현한 그 원리를 규정짓는 코드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이기론이라는 거 할 때 그 이라고 하는 성리의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본래적으로는 천부, 영부 이렇게 부라는 표현으로 써왔다고 하는 부, 천부, 영부. 그래서 이 부라는 개념을 이 부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가 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 부라는 개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점까지 도울 선생은 알지 못한다. 사실 제가 볼 땐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이분은 그냥 기이론론자지. 아직까지 이 이면에 그러니까 아직 이분이 뭐예요? 이가 곧 우리 한민족의 부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는 지금 6절 해설 들어갈 때 여기 이제 궁울영부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보면 압니다. 아는데 이 궁울영부의 그 부, 영부라는 여기 개념이면 영부의 이 영부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과연 이 영부의 부를 이기론의 이와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이라는 문제 이런 이기론의 논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영부라는 개념으로 우리 한민족의 정통사상인 부사상, 영부라는 사상, 천부라는 사상으로 재정립해낼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를 통해서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